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추수감사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 시간 우리 박수와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만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되고 저녁에 노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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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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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하며 이제 충수감사 2부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도 환난과 사고와 위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감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맞이하며 먼저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재준 학생 감사,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김민석 학생 감사기도, 다음 세대와 예배를 위해서 최원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합심하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히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마다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던 날에도, 우리가 넘어질까 걱정됐던 시간에도 주님은 늘 함께 계셨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작은 일상마저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우리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과 기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마음이 지쳐 감사하기보다 불안과 걱정이 앞섰던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한 걸음 더 인도하시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 기대하고 거룩하고 감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반기 VIP 전도축제와 목자 페스타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새기고 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믿음 안의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없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통해 전도받고 구원받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자라게 하시며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단의 기도와 전도운동 본부장의 귀한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물 그리고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VIP 전도 축제 이제 12월 7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 잘 섬겨 주셔야 됩니다. 초청 카드도 이렇게 나왔는데 뒷면에 초청 받으시는 분 이렇게 이름을 쓰셔서 여러분 이름 초청자 쓰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내가 전도의 사명이 이미 내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잘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배진영 집사님 초청하셨습니다. 여동생 입니다. 배소현님 어디 계세요? 네. 그리고 조카들 도언, 도하. 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자영 집사님 초대하셨습니다. 조인선님, 김재용님.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일어나 주실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장 전도에서 만난 이 팀에서 만난 분입니다. 조애옥입니까? 네, 조애옥님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최선의 감사, 믿음의 감사 우리가 모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시 후에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있겠고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은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는 금요 기도에 못 나오실지라도 성찬식 할 때는 꼭 세례 받으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 7일 VIP 초청주일을 하고 그 주간 토요일에 청년부 주간으로 제2회 목자 페스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초대하신 VIP들이 그 주 토요일에 오셔서 또 우리가 섬김을 통해 또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부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합니다. 이번 주 수목 이틀 동안 김장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태종합센터에 우리가 11월 21일에 매년 한 몇 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여 박스 가까이 이렇게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는 김장 행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하실 분은 구제부 부장 김옥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전정숙 집사님 섬겨 주셨고요.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서 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김혜진 집사님이 또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또 교회에서 플러스 알파로 아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귤은 이 귤이 다 한 10박스 되는데요. 김옥순 권사님이 섬겨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걸 성도들 나눠드리면은 혹시 잘라서 먹어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모아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 좋겠다 해서
2부 예배 마치고 잘 정리하셔서 오후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기도와 전도운동 본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12,000여 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해서 침체된 우리 교단 교회 한국교회가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잘 감당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학습 대상자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네 분입니다. 고다경 성도님 대답. 네, 잘하셨습니다. 구세희 성도님, 구순선 성도님, 김유림 성도님, 모두 네 분입니다. 이 시간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문답을 하게 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면 내년 부활주일에 세례받게 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확실하게 한 손만 드셔도 돼요. 오른손? 네. 처음이니까. 우리 구순선 성도님이 연세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늦게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 다 드셨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질서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생각합니까? 네, 아주 그냥 예쁘게 예라고 해주셨습니다. 손 내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분의 성도님들 이렇게 주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오늘 학습 문답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받는 날까지 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네 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목자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어서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모두 7분인데 호명할 때 앉으셔도 돼요. 이제 호명할 때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유형주 성도님, 신준용 성도님, 성만수 성도님, 배혜경 성도님, 박종희 성도님, 이진주 성도님, 최옥자 성도님. 이분들은 지난 6개월 전 학습을 받으시고 오늘 세례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베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 하셨어요. 누가 세례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의식도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는 똑같지만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이제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오늘 세례 받기 이전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하시고, 대답이 작은 분들은 세례를 안 베풀 수도 있습니다. 예라고 크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성만수 성도님이 제일 잘하시고 계세요 지금. 네, 목소리도 아주 크게 잘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손 내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세례받는 7분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 믿음으로 서약했습니다. 앞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 형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들어가서 서 계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준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가까이 오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만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배혜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종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까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준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까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옥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받으신 7분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자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아세례 앉으세요. 앉으시고 유아세례 베풀겠습니다. 유아세례 이서아. 많이들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유아세례 예전에 이렇게 다 찼는데 이제 소아가 없었으면 유아세례 오래 없을 뻔했습니다. 네, 아주 인기 만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네, 자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성도님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됨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성도님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진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셔서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평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이서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목자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입교식입니다. 입교식,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이 오늘 신앙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훈 학생, 박주원 학생, 박준서 학생, 박현우 학생, 박혜인 학생, 이승민 학생.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어서 이제 오늘 세례를 입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문답만 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하게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맹세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영혼이 없는 대답같이 느껴집니다. 어제 잘했는데.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죄를 버리며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스림과 지리에 복종하고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뭔지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스림, 교회 질서를 지키고 목회에 순종하고 거룩함과 화평함,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 구별하고 교회가 화평하도록 친구들하고 안 싸우고 화평함, 중고등부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하기를 힘쓰겠습니까? 힘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명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문답하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장하여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과 서약으로 입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6명의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장로회 목자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실진이야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너무 잘 읽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죠? 네, 내년에 영어로 좀 읽었거든요. 영어로. 네. 자,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또 오인성 학생이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3명이나 이강현, 임동희, 진지민 학생 어디 계세요? 왔어요? 여기 딱 있네. 일어나 그러잖아. 빨리 일어나. 이렇게. 네. 혹시 앉으세요. 인성이가 뭐 협박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협박해서 사랑해서 협박하는 거야. 사랑해서 너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안 가면 너 뒤져? 이러는 거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갑절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 이야기입니다. 그럼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1년의 모든 수확을 걷어서 창고에 놓고 창고 문 앞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고 수확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올해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흉년인데 뭘 감사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전보다 더 큰 글씨로 창고 앞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올해는 모든 농사를 망쳤는데 더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수확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수확이 적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없지만 안 됐지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힘들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풍성하기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감사를 갑절로 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욥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욥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결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했습니다. 자, 성경은 욥을 네 가지로 소개하죠. 첫째,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100%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이 볼 때에 참 존경하고 멋있는 것도 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은 나 신경 안 쓴다, 이게 대단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또 사람 속에 살아갈 때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준비, 배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먼저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온전하지 못한데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거죠.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욥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정직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직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에는 적합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세상이 볼 때는 괜찮아, 이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드러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겁니다. 욥은 정직한 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경외라는 이 단어는 사실 참 어려운 단어예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긴 단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은 다 용서가 되죠.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너무 편해지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다 아무거나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랑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악을 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이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죄를 피하고 사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욥은 악을 떠났습니다. 죄를 피하고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다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악인의 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사람 망할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또 갑자기 졸다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게 아주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믿음과 현실이 나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 와서 믿음 잘 지키고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아주 눈치껏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에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다는 것은 아주 그때그때 다르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살아라. 예수님 믿는 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하게 어울리고 세상 가치관도 따라가고 세상 방법, 죄인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도 다 같이 지으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야 사업도 되고 이렇게 해야 대인관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살면 당장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그래서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당장은 힘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계절이 오면 하나님 내게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동시대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존재했던 그 시대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동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선택하신 자고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욥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은혜로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 욥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목자교회에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까는 얼떨결에도 하더니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가장 인정하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소원이거든요. 자,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재산의 상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냐면요, 1장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7,000마리.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도 저는 못 키우고 있는데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예요. 낙타가 큰 동물인데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갑자기 훌륭한 자가 나오는 것은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넓어야 돼요. 얼마나 일꾼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강도떼가 습격하고 그러면서 모든 짐승 다 뺏어가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종이 와서 주인님, 이 강도떼가 와서 주인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 보고 끝나기 전에 또 종들이 와서 이번에는 당신의 아들들이 한 집에 있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가장 회복이 어려운 슬픔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욥이 이런 상실을 겪었어요. 세 번째는 건강의 상실이에요. 재산 잃어버렸죠. 자녀들 잃어버렸죠. 그런데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나 온몸이 이 병으로 모든 몸에 퍼졌냐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거야. 악성 피부병. 종기 하나만 나도 힘든데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어요. 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긁어야,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이 가려움이 없어질 정도로 악성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아내의 비난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린 이 욥을 향해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미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욥의 고난은 친구들의 정죄입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서, 네가 고난 겪는 것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빨리 회개해라. 위로자가 아니라 2차 가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고난을 만나고 참 힘든 환경을 만난 분들에게 믿음으로 건면한다고 하면서 빨리 회개해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손잡아주면 돼요. 믿습니까? 그봐,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렇잖아. 물론 자기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게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만 해줘야 되지. 봐봐, 그 믿음으로 안 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겪잖아. 그러면 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고난당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입을 지켜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의인이 겪는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욥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게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지만 고난을 겪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도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게 욥기를 봐야 되지. 또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죄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살아서 어려우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더 어렵다, 이런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 안타까워하고 더 그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욥이 처음에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욥이 이렇게 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재산 잃어버려, 자녀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고난 중에 원망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2장을 넘어가서 3장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저는 차라리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겪느니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 욥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십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 고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드냐면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든지 나는 완벽해야 된다, 조금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선포하고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는 율법을 적용하고 살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는 율법을 적용한 거예요.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이거 바꾸는데 이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유를 얻고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성도님들도 자기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힘든 걸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안 됩니다. 별로 하면 안 해요. 무조건 나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로 끝나면 안 되지만 자기에게 있는 힘든 감정을 억눌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좀 너무 힘들어, 집사님 같이 기도 좀 해줘요. 나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게. 이렇게 해야 그분이 치유가 되는 거죠. 힘든데도 안 힘든 것처럼 내 안에서는 너무 지금 막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거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얽매고 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제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요, 그리고 자살했으면 안 되죠. 근데 욥은 이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전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했어요?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유익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생기는 고난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나를 유익하게 한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생긴 고난도, 내가 부족해서 생긴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이 헛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고난 중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 갑절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욥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인가요? 갑절의 감사로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3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요, 제가 죽었으면 차라리, 제가 모태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다가 23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이 아픔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다 해석이 돼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겪는 고난,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만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런데 그전의 믿음은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눈으로 보는 믿음, 예전의 믿음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은 믿음과 고난을 겪은 믿음은 완전 달라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평탄하게 평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간에 전도받고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시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상처 입었지만은 치유받은 담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모태신앙이었다면 이해 못할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 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지금까지 왜 저래? 그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중간에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고난, 넘어졌다 일어났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아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고 영적인 싸움이 많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견뎌야 되고 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과하면 그 믿음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 중간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 그 다음에 믿기 전의 삶, 믿은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 그 과정,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연단 속에 있는 이 광야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떤 믿음을 지키느냐가 계속 죽을 때까지 광야를 사느냐 아니면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단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갑절이다. 그 다음 단계는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다음은 1000배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1000배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중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기 전 그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힘들어도 견디고 믿음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생활 힘쓰고 기도생활 힘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일요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자고 놀러 다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수요일 예배도 없었죠. 금요 기도회도 없죠. 새벽 예배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히 내가 사는 세계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 모든 내 삶의 패턴이 다 바뀌는데 얼마나 내가 여러분 적응을 하기가 어렵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어요. 그 과정을 내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듯 포기하는 분들이 이 과정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을 받는 소수가 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갑절의 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언제요? 말년이 중요한 거다. 말년이. 오늘 성만수 성도님 또 배경 성도님이신가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어쨌든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연세가 많으세요. 말년에 복 받으셨습니다. 만수 성도님 말년에 복 받으셨어요. 완전히 막차 떠나는데 그거 막차 타신 거예요. 막 떠나는데 지금 말년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복 받았어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인데 보세요. 양 14,000마리. 할렐루야.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 보면 나는 동물 싫어해 뭐 이런 분들이 참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현대적으로 바꿔야 되죠. 현대적으로. 지금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엄청나게 현금으로 사고 있다는데 내가 그 뉴스 보면서 와, 참 몇십억을 현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강남 가지지 마시고 말년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양 4천,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재산을 갑절로 주셨고요. 또 딸 7, 아들 7과 딸 3, 자녀는 똑같이 주셨어요. 자녀는 똑같이. 자녀는 갑절로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15절을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들들 얘기는 안 나오지만 아들들도 더 뛰어난 아들을 주셨을 거고 이 딸은 훨씬 예쁜 딸을 주신 거예요. 갑절이나 예쁜 딸. 할렐루야. 그리고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했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서 욥의 아내는 어디 갔을까? 욥의 아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자녀 열을 낳았을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나가서 징계받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딸이, 아름다운 딸이 태어난 거 유전적으로 엄마가 예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아내가 믿음 없이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나가서 화병에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믿음을 지킨 욥에게 더 현숙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내를 주셔서 잃어버린 자녀들보다 더 좋은 자녀들을 선물로, 잃어버린 재산보다 더 풍성한 재산을 선물로,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는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좋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지 마시고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자. 어려워도 감사해보자. 힘들어도 감사하자. 그래서 욥처럼 여러분 남은 인생이 갑절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다 감사하고, 때론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이 고난을 통해 순금처럼 빛나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욥처럼 갑절의 감사를 드려서 우리도 갑절의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감사 찬양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항상 주 안에 있음을 함께 올려서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갑절의 감사를 드림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의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